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가대 일레인 원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리아 집사님 딸 두 딸 민터 어텀 또 같이 동참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가 새로 오셔서 또 이렇게 동참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찬양 가사대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모대원들에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치 아가씨가 소풍을 나왔다가 굵고 튼튼한 팔다리를 가진 문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어 청년이 한눈에 멸치 아가씨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멸치 아가씨한테 청혼을 합니다. 멸치 아가씨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멸치 아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멸치 아가씨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극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문어 집안하고 사돈을 맺냐? 우리 집안은 작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데 어리 뼈다귀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흐물흐물한 흐리멍텅한 문어 집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돈을 맺을 수 있느냐? 그래갖고 그 혼사가 깨졌답니다. 멸치도 뼈대 있는 것을 굉장히 금지로 생각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유머인데요. 뼈대 있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이 있고 반대말은 어떤 집안이 있겠습니까? 뼈대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옳을 줄로 압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대한 자부심, 명예심이 있어요.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은요, 그 집안과 또 그 집안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은요,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자기의 작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집안이 나의 시선을 통해서 더 번창하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가족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집안을 한번 보십시다. 콩가루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집안에 대한, 가족에 대한 명예심, 자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캐세라세, 무슨 말입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든 가족이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콩가루 집안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 불화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큰 분쟁이 나고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집안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뼈대 있는 집안, 그 집안은 그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뼈대 있는 집안은 그래도 하나씩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지 막 그런 가문들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뼈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의미 없이 흐지부지하고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좌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뼈대 있는 교회가 있고 흐리멍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이즈나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뼈대 있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또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희생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때로는 내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데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뼈대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테살라스라 교회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되든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면 결국은 성도들끼리 마음이 부닥치고 또 감정이 부닥치고 그래서 서로가 불행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도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저 한 7가지 정도의 뼈대를 갖고 교회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요. 또 그 교회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교회는 이런저런 행사,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뭐 창립기념일이다, 또는 또 땡스기빙, 또 성탄절, 부활절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행사들을 또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또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서로의 인맥관계를 통해서 교회들이 유지가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요하죠. 여기서 뭐 한두 개라도 우리가 빼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교회의 뼈대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의 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에 보면 교회를 소개하는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 안내 현판이 있는데 교회 현판이 다 썩어서 아주 볼품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거를 두고 볼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교회 얼굴 저 간판을 저렇게 다 흉측하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
누구든지 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오면서 교회의 현판을 볼 텐데 왜 저 현판 저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물어보 왔더니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라고 저거 안 바꾸고 싶겠습니까? 저거 바꾸겠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 현판을 몇십 년 전에 헌금을 해서 그 현판을 만들어 놓은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그걸 바꾼다고 하니까는 그 현판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니까 그 현판을 바꾸려면 내가 죽은 날에 바꾸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현판 못 바꿉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그 현판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교회 전통도 중요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교인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들이 그 전통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면 참 그 교회는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우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 자존심, 내가 그동안 유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들로 인해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감정 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 나를 희생하는 사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미국 오셔서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뼈대 있는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마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국에서 초청을 하고 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대 있는 집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항상 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뼈대 있는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 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내가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성도들이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는 바다를 향해서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아주 험한 곳에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등대지기는 밤에 불을 켜서 그 등대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기름으로 그 등대에 전기를 만들어서 밝은 빛을 바다에다가 비춰줘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기름을 싣고 와서 그 기름을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한 달 동안 잘 그 기름을 관리를 해서 그 등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몰려왔어요. 하는 얘기가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또 우리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집에 난방을 못 해갖고 히팅을 못 해갖고 우리 다 얼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 등대에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사정은 참 딱하죠. 참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아껴 쓰면 되지 하고 기름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번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기름 없으면 등대가 기름 나눠준다. 이래가지고
이 등대지기가 그냥 조금씩 나눠줘도 한 달 동안 써야 할 그 기름이 모자라게 됩니다. 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꼭 기름이 떨어진 날, 그날 밤에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래갖고 그 험한 바다를 수많은 배들이 그 등대빛을 보고 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바람에 등대에서 빛을 비춰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난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등대지기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밤 빛을 비추지 않았느냐? 기름이 떨어졌어. 왜 한 달 동안 기름을 충분히 줬는데 왜 기름이 떨어졌느냐? 사정 얘기했겠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하소연을 하길래 내가 인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들의 기름을 나눠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등대지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대지기는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자기와 함께 동네 사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그들 관계도 중요해요. 기름 안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욕을 먹어도 등대에 쓸 기름을 나눠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기름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이 추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봐주기 위해서 그 등대지기는 기름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정을 베풀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나중에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등대지기는 기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해와 그리고 바다에 많은 어선 그리고 그 선원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름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등대지기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등대지기는 자기가 왜 등대지기가 되었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그가 망각했을 때에 결국은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등재기라면 나는 그래도 기름 나눠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 듣고는 아무도 안 계시죠. 참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잘 지켜서 등대를 밝혀야 되겠다.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등대와 같아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교회 빛이 꺼지면 세상은 죽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꺼지면 영혼들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의 관계,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목적이 이 말씀 안에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이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여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사도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기도 우리들이 원하는 소망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헌금은요 봉헌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원을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 시간, 재능, 건강,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다 헌금과 봉헌에 속한 내용들 다 이것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식 떡을 떼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들이 늘 기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다시 우리 가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예배의 기능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울 때마다 이 예배의 기능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15분 전에 꼭 오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찬양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고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내가 봉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한 줄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요. 뭐 한다고 42조에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서로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친교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한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친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식사와 교제로 하나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 끝나고 전심 식사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왜? 친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교를 나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한 달에 한 번 한 구역이 교회를 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해주기를 원하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써서 밥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본질하고 교회 본질하고 틀린 겁니다. 나가서 사먹죠. 뭐 사람을 왜 돈을 줘갖고 써서 우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교회에 있어서는 여성교회들, 전도회들만 이 친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교회들, 소망교회들 다 함께 구역별로 다 함께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같이 한번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친교, 이게 우리들의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교회
점심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 친교가 되는 거예요. 안 먹는 분 친교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교회 목적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뭘 받는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죠. 전도사님이죠.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재직 훈련 받아야, 청지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해져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든든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늘 육의 양식은 먹으면 배 터지면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 먹고 내 영의 양식을 내가 잘 먹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교회 목적을 또 성도들의 목적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교회 와서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늘 성경을 끼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그러대요. 내가 당신 30년을 봤는데 30년 전에 그거 끼고 다니는데 아직 그거 끼고 다니냐? 그 책 하나 못 띄었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경은 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꼭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 양식이 든든해지고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못 먹은 사람들은요 비실비실할 수밖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내세요. 그저 집에 계시지 말고 어디 가시다가 여러분들 조금 한두 시간 늦추시고 여러분 목요일 나와서 공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봉사와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다 이거 교인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면 동네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 낙엽 다 치우고 또 이것저것 정리하시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야, 이 코리안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 참 깔끔하네. 사람들 참 신사답네. 우리 동네를 어지럽히지 않네.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매일 교회가 막 오물덩어리로 쓰레기 덩어리 막 꽉 차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욕할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한인교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면은 동네 개가 와서 하겠습니까? 소가 와서 하겠습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그걸 구제라고 하죠. 때로는 홈리스 사역 같은 거 다 이게 구제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저 우리도 뭐 넉넉하고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사역, 바로 이것이 다 봉사와 헌신과 구제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라. 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정치 문화가 어려울 때에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 그들을 건져내는 것, 다 이게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덕적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예? 그 동성애 문화, 다음에 마약 문화, 총기 문화, 그리고 향락 문화. 예. 저는요, 이 브레멘턴 지역에 10여 년 살면서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번성하는 곳이 한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입니까? 가지마요. 저는 베이브리지로 배를 타러 가보면 가볼수록 아니 저 카지노는 저렇게 어떻게 매일 발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 동네 길에 있는 교회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뭐 건물 짓거나 무슨 뭐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카지노는 주차장도 변전치 않았어요. 지금은요 빌딩 세웠잖아요. 빌딩을 왜 세웠겠습니까? 누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빌딩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호박에 빠져있고 그리고 향락에 빠져있고 거기에 난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저도 밥 먹으러 가니까 가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서 구원해내는 것도 다 구원 사역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크게 좀 보자면요. 구원은요 개인 영혼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나가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건 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늘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3.1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교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제일 많은 33인 중에 그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가가 어렵고 국가가 죄악에 빠질 때에 국가가 고난에 빠질 때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 헌신했던, 기도했던, 동참했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 사명이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내려올 때 그 공산당을 향해서 항거하고 공산당이 나쁘다고 선언했던 바로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공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교회를 파멸하고 여러분들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가보세요. 그 가짜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들은 다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숨죽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히면 바로 사형을 당하거나 아우지 당하거나 합니다. 그런 이 잘못된 정치체제, 이런 공산당, 이런 사상 이념을 통해서 지금 허덕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이것도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기도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밖에 있는 여러분들 책 있잖아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북한 선교하다가 900일 이상 감옥에 갇혀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북한에 가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에 가서 또 권세를 얻겠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 안에서 공산당 안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무장입니다. 비폭력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무기를 들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들은 그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 인도인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무장 비폭력이었어요. 끝까지 비무장 비폭력으로 간디가 인도의 국민을, 국가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겁니다. 지금 어느 누가 간디를 비난한 사람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칼, 총 안 들었습니다. 비폭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자유를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간디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쌍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와 인권,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평화, 그리고 공정, 이것을 끊임없이 비무장 비폭력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국도 손을 들고 인도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도인들이 그러므로 이 간디의 이 비폭력, 비무장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그들은 국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무기를 들고 이들이 폭력을 행했다 한다면요, 그 무기와 폭력은 칼은 칼을 부르고 총은 총을 불러요. 저주는 저주를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보복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투쟁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행동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리고 사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무장 비폭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이게 다 선교와 전도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저를 갑자기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유와 그리고 국가적인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그들이 비무장 비폭력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그들이 예를 지키면서 그 집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 저주가 일어나고 그 속에 쌍소리가 나고 이러면 그들의 그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로 저는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런 교회 사명,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선교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어떤 교회가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게 일본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인데요. 일본에서 제일 역사 있고 좋은 호텔 중에 하나예요. 이 일본에 이런 호텔이 있지만 이 호텔을 만든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건축가인데 이분은 이렇게 우표 스탬프에도 이분의 얼굴이 나오는 만큼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2000년도에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10대 건축, 20세기에 건축된 건축물을 선정을 했는데 무려 이 라이트가 건축한 4개가 꼽혔어요. 전 세계에서 100년 동안 가장 잘 지은 건축물 가운데에 이 사람의 건축물이 4개가 꼽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에 있는 이 임페리얼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지으면서 이 라이트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 계획했던 건축비보다 6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건축했던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라이트는 굴하지 아니하고 6배의 건축비를 쓰면서
이 건축을 해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땅을 파니까요 3m부터 18m까지 다 진흙층이었어요. 거기다가 건축을 해야 되니 무엇을 많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다 들어간 겁니다. 돈이 2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예, 뼈대만 박았습니다. 이 공사가 1912년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11년이 지난 1923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그런 건축물로 이 임페리얼 호텔을 뽑았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23년 9월 1일 이 임페리얼 호텔의 완공을 축하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시 58분 세팅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르르 왕창 그냥 다 세팅 되어 있었던 창이 넘어져 가면서 대난리가 난 겁니다. 무엇입니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리터 규모 8.4의 대지진, 도쿄와 인근 도시를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 11만 채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도시의 온도는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옥의 불바다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1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자가 3만 7천 명이에요. 약 15만 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동경의 모든 빌딩들이 다 이렇게 폐허받았어요. 1923년 9월 1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폐허가 된 이 동경에 유일하게 이 건물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동경의 모든 건물 다 폐허가 된 이 건물 하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트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축가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난받은 사람이 왜? 돈 많이 썼다. 기초 만든 데만 2년을 썼다고. 그런데 이 건물이 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기초가 뼈대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 동경 대지진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교회에 늘 닥쳐옵니다. 지진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 지진을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 나라의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종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화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교회를 흔들어요. 늘 교회를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진이에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이 지진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엇이 든든해야 합니까? 뼈대가 든든해야,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돈 많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저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여기에 우리가 정신 팔려서 살다 보면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00개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에 작지만 뼈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치가 작지만 뼈대 있는 집 같았어요. 우리 뼈대가 있으면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그 뼈대를 든든히 해서 우리 함께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